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406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그 영원하신 팔로 나를 지키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의로운 오른팔로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 삶 가운데 능치 못한 것 없게 하시며 이기게 하시며 일생을 주께 맡길 때 주님께서 대신 짐지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주님 팔 의지하여 주님 팔에 붙들리며 나아가는 자로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산제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주께서 우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는 줄로 믿음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풍성하게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기게 하신다고 아버지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니 아버지 견디는 자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소서, 능력을 주소서,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 감사하며 아버지 이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인생 아버지 이 땅 우리들을 해하고 아버지 차별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이 땅의 문제를 이겨내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749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티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아멘. 오늘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에스더서를 새벽에 나누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기적과 같은 책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 유대 사회 가운데서 여성의 이름이 성경에 이렇게 제목으로 주인공으로 나와 있는 책이 많지 않습니다. 두 권의 책이 있잖아요. 룻기와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에스더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둘 다 이 룻기와 더불어서 여성이 주인공이지만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룻기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주제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구원받고 복받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에스더서는 이 유대 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와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쓰임받게 되었는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는 구원받은 이야기이고 에스더서는 구원의 도구, 선교의 도구,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굳게 세움받는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라는 여인은 이 나라 잃은 민족, 유대 민족의 한 힘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민족을 구원하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 이 제국 가운데 127지방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제국 가운데 두려워서 유대 민족 되는 사람들이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방 백성들 가운데서도 에스더서의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보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일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냐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 요 역사적인 상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3대 왕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바벨론이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하고 나서 고레스, 그 이후에 다리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아하수에로 왕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을 헬라 사람들은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렀으니까, 여러분 이 최근에 우리가 보았던 미디어로는, 최근도 아닌데 언제냐면 300이라는 영화 가운데서 이제 이 헬라권을 침입하는 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큰 제국의 왕이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거의 독재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 영웅들의 왕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렸던 사람, 위대한 왕 아하수에로라고 불렸던 이 사람이 485년 기원전 485년에 즉위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485년의 위치를 우리가 좀 기억하자고 하면 538년 BC 538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고레스가 바벨론의 종으로 잡혀왔던 유대민족을 다시 돌려보내요. 1차 고레스의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민족을 다 고향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 시책 가운데 여러분 70년 동안 그 땅 가운데 살았으니까, 바벨론 땅 가운데 살았으니까 이제 돌아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정착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정착해 있는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50년 후에 지금 이 에스더서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50년 동안 있으면서 이 백성들이, 남아있는 백성들이 그러면 좋아서 남았냐? 여러분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남았고, 그리고 이 땅을 고향으로 여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 전통을 고수하고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먹는 것, 입는 것을 가리는 삶, 접촉하는 것을 가리는 삶을 살게 되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라 여기고 이 유대 백성들을 차별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이들을 뿌리 뽑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한국 땅 안에 한 민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색으로 서로를 나누는 일이 있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사 제국 가운데는 수많은 민족이 있고, 그 민족을 차별하고 짓밟고 그리고 군림하는 그 부분으로 저 사람이 어느 민족 사람이다, 이 부분을 사용했던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즉위한 이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상궁은 어떤 자리냐 하면, 여러분 이 아라비아 반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해서 싹 나와서 보면 그 위치에 이제 수상궁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란의 남서부에 위치해 있는 도시가 이 수상궁입니다. 이 수상궁은 요 바사 제국 안에서 중요한 4개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도시 중에 하나에 황제가 거기에다가 궁을 지었습니다. 겨울에 사용하기 위해서 화려하게 지어놓은 그런 성입니다. 그 왕국 안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니까 아하수에로가 잔치를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위에 앉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잔치가 이 본문에서만 3개의 잔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잔치는 127지방을 다스리는 이 왕이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고, 즉 그 잔치가 얼마나 계속됐냐 보니까 180일 동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3, 6에 18이니까 6개월 동안 잔치만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잔치만 한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야심이 있고 그리고 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목적 없이 이렇게 잔치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신경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치 가운데는 의도가 있어요. 사실은 이 잔치를 통해서 각 도에 무슨 일을 하려고 했냐면 자신의 위엄과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4절에 보니까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내가 이만큼 부자야, 내가 이만큼 돈이 많아, 내가 돈은 힘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이 있어,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제국을 공고히 하고, 그리고 마케도냐, 그리스, 헬라를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데 바사와 메대, 여러분 원래는 메대의 속국이 바사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역전돼서 나중에는 메대까지 이렇게 다 흡수하는 제국이 되는 게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바사와 메대의 장수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을 다 불러가지고 왕 앞에 두고 180일 동안, 그러니까 오면 180일 동안 계속 있는 게 아니고 127도의 지방관들을 다 부르고 귀족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꿔가면서 계속 일정을 바꿔가면서 180일 동안 그렇게 이 잔치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잔치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날 180일이 지난 다음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 이 높낮이에 상관없이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가지고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엽니다. 그러니까 가든 파티가 열린 거예요. 후원에서 이제 잔치가 일어나는데
아주 그냥 화려하게 진행합니다. 화반석과 백석과 운모석, 흑석을 깔아놓고 그 위에 금, 은으로 된 걸상들을 갖다가 놓고 테이블도 갖다가 놓고, 그리고 그곳을 아름답게 인테리어 치장한, 아우테리어인가요? 바뀌니까 그곳에 치장을 합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가져다가 기둥에다 엮는데 그 기둥에 엮을 때 사용하는 고리조차도 은으로 만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잔으로 마시는 거예요. 잔의 모양이 다 다른 여러 개의 금잔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 가운데 금잔 하나만 가져와도 부자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자신의 부와 위엄을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 부자니까, 물자가 많으니까, 풍부하니까 어주가, 왕이 내리는 술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라는 이 왕은 그래도 규칙이 있고 좀 이렇게 좀 깨어있는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마시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 파티를 즐기며 나의 자비와 은혜와 그리고 능력과 부함을 누리라고 하는 거죠. 억지로 마시지 않게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왕의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해서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왕후 와스디, 이 사람,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도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해서, 왕궁의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잔치가 이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잔치를 통해서 부함과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메대와 바사에 이런 경제적인 능력과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힘과 능력이 누구에 의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아하수에로 왕은 기껏 생각하는 게 아마도 그의 아버지 다리오와 할아버지 고레스, 그에 의해서 자신의 힘과 부와 능력이, 그리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에스더서의 끝까지 가게 되면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통치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알게 되는 것은, 여러분, 이 잔치, 세계의 잔치에 배경이 되는 잔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잔치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5장에 나와 있는 잔치입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벨사살 왕이 잔치를 엽니다. 이 잔치 가운데서 1000명이 모여서 술과 음식을 나누는 그 가운데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다가 마시고 먹고 마시고 먹는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진 그 그릇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술판에서 쓰여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이 일도 굉장히 간악한 일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다니엘서 5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더라. 그러니까 우상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들을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우상들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가증스러운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사람들의 손가락이 나타나서는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그 글자를 쓰는 가운데 사람들이 혼비백산 놀라서 잔치의 흥이 다 깨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놀랐으니까 이 문제를, 이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쓰여진 글자를 알고자 해서 찾다가 다니엘을 불러왔어요. 다니엘을 불러서 보니까 다니엘이 이 글자를 보면서 해석해 줍니다. 그 글자의 내용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단어인데, 메네메네는 왕의 나라를 세워보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왕의 나라, 이 바벨론의 이제 연수가 끝나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데겔이라는 말은 부족하다. 네가 부족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여서 이제 끝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쓰여져 있는 말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늘 본문 가운데 기억해야 될 말이에요. 우바르신이라는 단어의 이 배경이 되는 말, 우바르신, 베레스, 우 빼고 이 바르신, 베레스, 이 어원이 되는 베레스라는 말은 왕의 나라가 나누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누구에게 준다고요? 바벨론 멸망시킨 거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메대와 바사의 사람들에게 준바됨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메대 바사라는 제국이 이제 바벨론을 이어서 인류 역사 가운데 기세등등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지금 요 메대 바사, 나중에 가서 바사 메대,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가 되는 이 제국, 지금 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아하수에로 그가 이제 왕 노릇하는, 황제 노릇하는 이 제국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고 귀하고 힘있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물질 위에 세워지지 않고 이 세상의 명예 위에 세워지지 않기를, 주님의 거룩한 손길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낱 제국도 그런데 우리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그런 배경들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래도 안정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나타나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국의 역사, 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우리 가정사, 우리 교회사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기 다니엘서 5장에 나와 있는 벨사살 왕처럼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끝내시고, 모자르기 때문에 끝내시고 새로운 시작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사회적인 환경과 가정의 배경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이어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영광의 도구,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기대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국의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손에 잡으시고 그 장중에 잡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용하셔서 영광과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주님, 우리도 또한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 아버지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섭리의 결과임을 믿으며 오늘도 겸손하게 성실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승리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잔치의 모든 잔치의 끝에 있는 천국의 잔치까지 우리가 나아가 그 천국 잔치에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